오늘은 이 십계명과 그리스도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율법이고, 그때 당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있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 종되었던 데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없이는 율법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 계명 조항들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어떤 이 조항들과 율법들의 내용을 바라볼 때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귀찮게 하려는 것으로 이 계명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어떤 누구라도 이 율법에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우리는 죄악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지키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그 저주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우리가 이제 지킬 것 아닙니까? 이 십계명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킬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 가운데 주신 권위, 또 함께 한몸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각 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다루어 보게 될 텐데요. 총 3쪽이죠. 지난주에는 5쪽이었는데 오늘은 3쪽입니다. 근데 양면이에요. 그래서 분량 자체는 지난주보다 좀 더 길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간 내로 다 다루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한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먼저 1, 2 계명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이 1계명과 2계명을 도대체 뭘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1계명과 2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1계명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나 외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알파니힐이라는 단어인데,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내 눈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 앞에서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계명에서 이 나 외에는 이 가르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볼 때는요, 우리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다른 어떤 어딘가에 다른 신이 실존해서 그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다른 신을 억지로 만들어서 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을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거기 방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그 너는 내 앞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아멘. 이렇듯 1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기에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계명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뭔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계명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계명도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가로 4번으로 되어 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면 다 나를 위한, 너를 위한, 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자신이 의지할 신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어떤 피조만물이 이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겠습니까? 마치 가장 고상한 것을 버리고 이 이상한 것을 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이 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가로 5번 보시면,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땅 및 물속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새긴 우상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피조 세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봄이 오면 벚꽃도 피고 또 아름다운 광경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지만, 결코 이 모든 피조 만물을 다 가져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묘사하려고 하는 행위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예수님 그림, 막 성모 마리아, 막 이제 아기 예수님, 이런 모든 이런 형상들을 막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막 십자가도 여기저기에 막 달려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뭔가 도와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상들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방가로 6번으로 넘어가면요, 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 해주지 않아서 삐지고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마땅한 영광과 찬송이 어떠한 엉뚱한 대상 가운데 빠지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지나가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어디 이렇게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박거나 눈이라도 한번 이렇게 찌르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결혼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언약 관계, 결혼 관계 가운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7번으로 넘어가서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한 지붕 아래 이렇게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3, 4대에는 이 부모의 영향력이 이 3, 4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 자식까지 그것이 다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내리지만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해라, 나만을 사랑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막 억압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복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더욱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0대까지 복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때 이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시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1계명과 2계명이 우리 가운데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자신의 소유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와 언약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결코 피조물인 우리에게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의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또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 우리로의 힘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여러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언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마치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142일. 제가 매일같이 날짜를 세는 건 아니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카톡을 열어보니 142일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니까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트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 이제 집에 가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또 저한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대화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놀기도 다 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집에를 안 가요. 같은 집이 같아져 가지고 이제 할 일도 해야 되고 또 혼자 대화도 많이 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피로감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좀 회복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집에 이 결혼을 하니까 이것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좀 불편하고, 아직도 살짝 불편한데요. 제가 중등부 말씀 이제 준비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2월 초에 이제 중등부가 이제 큐티 말씀을 보는데, 이제 신명기 5장도 이제 십계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십계명 말씀을 봤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하라는 이것이 결혼 관계에 비유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 결혼 생활로 들어와 보니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혼자 있는 쉼을 즐겼다면 이제는 함께하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다른 집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혼 관계로 들어온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를 위하여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서의 삶, 그냥 연애하던 때와 같이 제가 잠깐 놀아주고 혼자 계속 각방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른 여자랑 놀아나지 않아도 아마 한 1, 2년 안에 제 아내는 저와 이혼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마치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난 것만 바람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 아내 외에 다른 어떠한 그것보다 더 깊은 즐거움과 안식을 다른 것에서, 와이프가 아닌 것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은 여자가 아니어도 바람인 것이죠. 혹시 지금 함께 부부로서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함께 계신다면 옆에 있는 이 배우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한 번 더. 당신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네, 얼굴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것이 좋은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결혼한 지 142일 된 목사가 격언을 드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기쁨을 찾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냥 불교에서 절집을 가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외에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모든 평강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리가 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봤었는데요, 이 살펴봤던 계명의 요구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계명의 요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됐기 때문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이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섬기는 명령이 제1계명인 것이죠. 또한 이 계명의 요구에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에야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교회 가운데 퍼져 있는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빌고 빌다 보면 하늘이 감동해서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떼쓰고 애쓰고 하면 하나님이 못 이겨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감히 어디를 흔드는 겁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까? 우리가 흔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행복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리딩 지서스도 하고 있는데 잘 배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딩 지서스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완주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밀린 거 있으면 이제 한 주 남았으니까 몰아서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2계명의 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오직 물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만 그 외에 다른 것, 특별한 계시는 오직 이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적인 체험과 환상이 더욱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불변한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실 말씀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또 믿음으로 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 했을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는데 사람은 이 1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수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탄은 여러 문화와 또 가치관으로 사람을 속여 우리의 이 탐심,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외모가 갖추어져야, 성공해야 살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부축이죠. 또는 그 반대급부로 어떠한 것도 있냐면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상에서 그냥 소소한 행복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제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에서 또 반대급부로 나온 것인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저 유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기에 우리는 사실 우리로서는 이 1계명,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게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그렇죠. 제가 아까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와이프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만이 바람이 아니라 와이프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제가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데 뭐 절을 가고 뭐 점을 보고 이런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욱더 즐겁게 하고 기쁘고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난 이것만 있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것이 바로 가짜 신이요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완전한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목표, 태도, 방향, 행동 등에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운전해 나가고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다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이계명 우리는 1계명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말하는 계명이었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언제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만물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 이 세상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어떻게든 거기를 메꾸려고 우상을 만들어 가죠. 오늘날 시대에도 유튜브나 SNS 또 아이돌 이런 것들, 우리의 결핍과 또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계명조차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먼저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탄의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지키려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2계명도 성취하셨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이 나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교회인데요. 적용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1계명도 지킬 수 없고 2계명도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새롭게 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날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주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임을 믿을 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바르고 충실하게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상으로 어떠한 이벤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바른 신학을 가진 목회자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바른 신학과 건전한 교리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설교와 가르침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우리 이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밑으로 하는 모든 부교역자들 이 설교를 들을 때요, 정말 그냥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들을 그 정수를 뽑아다가 설교하는 것을 날마다 저도 말씀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늘 50대 50이거든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마음을 얼마나 잘 열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노력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더 잘 전해야겠죠. 또한 이 예배의 대상과 방법 1계명과 2계명은요 단순히 우리의 이 공적 예배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 전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막 전도대에서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한 열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지체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1계명과 2계명은 예배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존재로부터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해 주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그 방식에 따라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최고로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